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주님의 삶의 중심과 삶의 원리였고 기도의 핵심이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기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 강구를 나누었습니다. 앞에 나눈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나눌 강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5문과 답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강구,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강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강구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열이면 열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내 논에 물댈 때와 자식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갈라진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요.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추수에 대한 그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차니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옛 시절에 부모가 굶어도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녀가 살아갈 그런 음식이 그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최우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의 첫 번째 강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최우선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과는 달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뭔가라고 말하면 먹고 사는 것에 관하여 늘 염려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염려, 그러니까 염려로 사는 인생. 왜 염려로 사는 인생이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안 쳤나 보네요. 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가치 없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 들풀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간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이 염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 염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투성이인지, 염려로 가득한지 6번의 염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에게도 이런 염려가 생겨나는가에 관하여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염려라는 단어를 말하기 앞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하나인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마음이 나뉘어지니 거기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염려가 들어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이방인처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 간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온다. 모든 것이 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위한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라는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우리의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 훈련, 가장 먼저 있었던 훈련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은 먹고 사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달쯤 지나니까 모든 양식이 떨어지자 그때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었는가? 굶어 죽게 할 바에 도대체 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떡을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종으로 사는 자에게 무슨 고기가 있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이 자유를 통해서 꿈꿨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바로 애굽인들과 같이 그 자유롭고 배부르고 뭔가 자산이 있고 뭔가 곡식이 채워진 창고가 있고 그런 삶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뭔가 재물이 있고 내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여서 이런 근심 걱정 없고 누가 나로 하여금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방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16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만나는 매일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긴 만나는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둬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둔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나가 매일 딱 먹을 만큼만 내린다라고 한다면,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내리니까 불안과 염려가 전혀 없겠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생기겠죠.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인구는 200만이 넘고 가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야 어디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약에 눈을 떴을 때 내일에 만약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을 저도 사실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경험한 배고픔은 과거에 부활절 전 고난주간의 금식,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금식으로 조퇴를 했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지,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할 그 정말 심각할 정도의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안다 이 말이죠.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오늘 먹고 그걸로 끝내고 또 내일 또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불안과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찍 나가서 만나를 엄청 거두는 거예요. 5매리 아니라 50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열심히 일한 만큼 10배를 거두었으니 10일 동안만이라도 염려와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둔 만나는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언제가 되면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신 대로 단 한순간도 단 1분 2초도 늦지 아니하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주의 성실하심을 믿을 때에 그들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손에 쥐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창고에, 내 텐트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에 먹을 양식을,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자유합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킬 때에 이방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킨 훈련은 너희의 먹고 마시고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는 이 훈련을 가장 먼저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고 나서야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1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5부터 10가지를 이웃 사랑 또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욕망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계명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확신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일의 염려와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염려와 미래의 불안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입으로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욕망과 욕심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염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아시는 그분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어떤 율법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확신이 뭐냐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니 불안과 염려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재산도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채워져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의 훈련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재물이 가득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창고에,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권력이 그렇게 많고 크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안전합니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권력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연봉과 물질,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명예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집중은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정말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높아질수록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명예를 가진, 정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염려와 불안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인생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자를, 국회의원을, 유명한 사람을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것을 가진다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까 불안하고, 많은 재물을 잃을까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고 내일에 먹을 양식이 채워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만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 문제에 있어서 차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와 많은 권력과 많은 명예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거기 집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안과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30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빼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일용할 양식이라 말하지 않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이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집중하며 나가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져요. 예배가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많이 주셔도 되고 적게 주셔도 되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많아주시면 많아주신 이유가 있구나.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다 그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면 우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 훈련을 시키신 이유를 하나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읽었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6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고 장막에 머물러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오멜씩이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만나까지도 나온 사람이 수고로 그 사람의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많다든지 너무 어린아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 장막, 나의 장막, 가족이 된 사람들을 위한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를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부족한 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축하지 않고 부족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일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적음에 대해서 내 남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남음은 적음을 향한 수고,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해서 누구의 수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손을 벌리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거는 만나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보일 때에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의 남음을 다 연약한 교회를 섬김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넷째 강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25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